요즘의 이 시대에는 유사 종교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종교는 점점 쇠퇴하는 듯한데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 있다. 종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또 소셜 네트워크,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소식이 전파되면은 그게 전 세계에 한만에 영향력, 파급력을 미칩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성직자가, 어느 종교에 이런 말 했다. 뭐 그런 거는 금방 파묻히는데 어떤 이슈가 되는 뭔가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전파가 되면은 굉장히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만족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을 배우고 위로받고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마치 유사 종교와도 같습니다. 이 유사라고 하는 말은 가짜는 아니지만은 다만 원래 기능을 담당하던 것과 비슷하게 다른 곳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는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은 목사이지만은 책 내용은 순수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 또 행복을 위한 지혜, 행복한 삶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의 모습이지만 이런 유사 종교들은 종교보다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더 빠르기도 하고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극단적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얼마나 그 답을 빨리 줍니까? 예? 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수시를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뭐 간접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물론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왔으면은 그 자리에서 답을 줍니다. 올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옳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적어도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종교기관에서 당장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귀가 자꾸 가려운데 그 바른 교훈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듣는 것보다는 자기 사역을 쫓아 나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욕심대로 자기 만족 자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만족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더 빨리 즉각적으로 답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급증이 생겨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답들이 잠시는 귀를 즐겁게 하고 만족을 줄지 몰라도 결국 사람을 허탄하게 빠지게 합니다. 금방 답을 주지만은 그 안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허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주셨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시내 산으로 그렇게 홀로 올라갔을 때에 그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움을 보면서 백성들이 초조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느냐? 그 더디어짐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모세의 대변인격인 아론을 향해서 재촉을 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모세만 의지했는데 그래서 즉각 이렇게 답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게 모세가 이렇게 시간이 지체하니까 모세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제 아론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라도 일어나서 뭘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는 기존의 질서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자녀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해도 취직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면 된다고 했는데 믿었는데 자녀 세대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그들에게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말은 희생과 노력과 섬김, 헌신 그런 말인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 세대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노력 아무리 해봐야 희생해봐야 돌아오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어떤 기준과 원칙보다는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일을 만들어갑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성경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흡족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으로 이상한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물론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리폼도 할 필요도 있지 개혁적인 지향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로 치고 갑니다. 당장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뭔가 지금 현실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점점 더 신앙도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산 아래에 있는 백성은 그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신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신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도구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80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모세만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일을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설령 모세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너무 민감해요. 물론 민감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터짐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진을 만들라 그럽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속도를 모세가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40일 동안에 기다리게 한 것은 모세가 무슨 게을르거나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거기서 4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기다렸지만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간이 되었지만 백성에게 40일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추락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변질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동기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단순히 자기 만족을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추구를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결과가 유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답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원하지 때에 얻지 못하면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조급증. 이게 굉장히 불신앙의 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조급함이 앞서서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 더디고 때로 침묵하실 것 같을 때에도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답을 구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답하십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좋지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 좋은 거 드리고 싶다.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지.
결국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벼움과 조급함으로 허탄한 것들에 매여 살기 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짓 예언, 거짓 복음, 허탄한 믿음, 포퓰리즘, 선동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 기다리기를 거부하니까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당장은 적어도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답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백성들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허탄한 것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것이 앞서 말한 유사 종교의 모습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참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제 곧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그렇게 쉽게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단지 하나님을 이미지한 형상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십계명에 분명히 위배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니만큼 어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뭔가 도움을 만들면 좋지 않은가 그런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한 거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인데 이건 너무나도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장을 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이렇게 만들라 하셔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그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풍요의 신 아피스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이 아론이 주도하면서 드렸지만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뭔가면은 아피스 앞에서의 그 애굽에서의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겁니다.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뭐든 이렇게 기쁨을 누린 것 같지만은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론의 의도와 달리 백성들은 뭡니까? 그 애굽에서의 신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의 그 광란의 축제를 그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인데 방법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그들에게 금송아지 앞에서의 그런 축제는 즉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만족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 정도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내 기쁨을 위해서만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했다면 우리끼리만 즐거운 정도적 만족에 불과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감성 만족에 불과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주어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고 가려운 귀를 긁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즉각 답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급증이 생겨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의 심리와 여론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러한 군중 요구를 치워주겠다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아론이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의 역사가 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백성은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론은 알면서도 거짓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기준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이 욕을 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무슨 큰 일을 하겠다, 사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임시 방편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무지한 군중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현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큽니다. 반대로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악한 요구를 할 때에 그들의 잘못엔 불평에 맞서서 잘못을 고치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문제를 아뢰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 것처럼 진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더디어진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신앙과 참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신앙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급하게 누군가 만든 것이고, 참신앙은 사람이 기다리든 못 기다리든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백성들의, 군중들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겠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그 방법을 제시했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너무 인기가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수상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고난과 함께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제우스다, 당신은 허메네스다, 신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은 그때 바울이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을 신격화하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파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사람 중심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분만 섬기는 그런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는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금송아지가 있고 백성들은 술 마시고 뛰놀고 정신이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얼핏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참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으로 자기 만족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지파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 혼란한 가운데에 군중 심리로, 그것도 아론이 주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킨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잘 믿는다고, 나만 신앙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용인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앙의 순결한 사람들을 택해서 남겨두셨습니다. 혼란하고 믿음의 청결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선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최고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모여야 된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아도, 때로 기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주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하늘의 상급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된 믿음, 유사 신앙이 판을 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레위 지파들과 같이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